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성탄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성탄 구이와 성탄 나무가 불을 밝혔습니다. 올해 성탄 구이는 800년 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처음으로 재현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프란치칸의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그레치오 수도원에 머물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의 성탄 구이를 재현했습니다. 그레치오 수도원은 이탈리아 리에티 지역에 세워진 4개의 프란치스코 수도원 가운데 유일하게 성인이 생존하던 시기에 지어진 수도원입니다. 이 그림은 1223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탄 구유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그림은 같은 해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탄의 신비를 재현했던 동굴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티칸 성탄 구유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전인 24일 구유에 안식될 예정입니다. 바티칸의 성탄 구유와 나무는 성탄 시가 끝나는 내년 1월 7일 주님 공연 대축일까지 전시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구유 점등식 관계자를 만난 뒤 바오로 6세 아련실에 있는 예수 탄생 장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성탄 구유의 의미를 묵상하는 주일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12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수택 대주교가 오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우리 안에 내재된 선함으로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자선주일 담화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는 담화를 통해 자선은 믿음과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라며 베품과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서울 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회 모든 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희망과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인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일깨웠습니다. 아기들은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함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건 우리 안에 원래부터 내재해 있던 선함을 이끌어내시고자 함이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선함을 일깨우면서 아기 예수님의 몫을 살고 있다며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초대했습니다. 아울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공동체의 주역이 되고 복음을 듣고 선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회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도 성탄 메시지를 내고 세상의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감동을 주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주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라고 일깨웠습니다. 그렇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선사하신 감동을 마음에 새기며 그 감동을 고통받는 이들과 헐벗고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자선주일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1984년부터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조규만 주교는 담화에서 자선은 사랑의 한 가지 행위이며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서로 돕기를 바라시며 이웃사랑을 명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앙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식은 자신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주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을 하느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신다며 자신의 것을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요한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을 때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자선은 믿음과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주교는 끝으로 마테오 복음서의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며 베품과 나눔을 통해 하늘나라 가는 길이 풍성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자선주의를 맞아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 헌금으로 자선을 실천합니다. 아울러 자선이라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소원교구의 새사제 18명이 탄생했습니다. 소원교구장 이용원 주교는 새 사제들에게 섬김과 봉사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춘천과 원주교구도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새 사제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사제 서품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원교구 부제들이 주교단과 함께 입당합니다. 한 손엔 흰초를, 한 손엔 제의를 든 사제수품 후보자들. 사제품을 받은 이들은 상현동 본당 출신 지연승 토마스 아키나스 부제를 비롯해 모두 18명입니다. 이들은 교구 사무처장의 호명에 힘차게 응답하고 제대 앞에 섰습니다. 성인 호칭 기도가 바쳐지는 동안에는 더는 낮아질 수 없는 자세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비천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봉헌한다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천상 성인 성녀들의 전구로 부제들이 사제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주교와 선배 사제들의 안수를 받고 서품 기도를 통해 사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이 종들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소서.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을 새롭게 하시어 선배 사제들의 도움으로 제의를 갖춰 있고 성체성사의 상징인 빵과 포도주를 받아듭니다. 서품 예식이 모두 끝나고 주교들이 새 사제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는 순간 성전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사제로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시노드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성김과 봉사의 역할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제가 충만하게 주님께 대한 사랑, 신자들에 대한 사랑을 진솔하게 펼칠 때 천상적 기쁨과 보람을 만끽하며 시노드적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사제 18명의 탄생으로 소원교구 사제는 모두 580명으로 늘었습니다. 춘천교구도 같은 날 같은 시각 교구장 김주영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당본당 김만식 부제 등 3명은 사제단과 신자들 앞에서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착한 목자가 될 것을 서약했습니다.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 주례로 거행된 원주교구 사제 서품식에선 용소막 본당 출신 강영규 부제가 사제품을 받고 사목자로서 첫 발을 뗐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이 선종할 경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이 아닌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교황은 왜 역대 교황이 잠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묻히길 원한 걸까요? 이어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침실에 놓인 묵주의 비밀입니다. 2025년 희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비밀이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역대 교황 91명은 선종한 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장됐습니다.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데다 성 베드로 대성전에는 베드로 사도의 유해도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선택을 원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멕시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선종할 경우 성 베드로 대성전이 아닌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묻히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파격 행보를 보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도 참신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은 교황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교황은 선출된 이후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해외 사목 순방을 떠날 때마다 또 올해 병원에서 탈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에도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성당에 있는 성 루카가 그린 성모 성화를 좋아하는데 성모 신심이 각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È più che mai appropriato che in questo giorno noi invochiamo la Vergine Maria anzitutto come Madre della Misericordia. La porta santa che abbiamo aperto è di fatto una porta della misericordia. 교황은 또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교황의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유의 유머를 곁들여 자신이 간소화된 장례 절차를 처음 선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장례 절차와 자신의 안장지를 언급하면서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당장 사임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최근 건강 문제로 해외 방문을 취소했지만 여전히 해외 사목 순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의지는 자신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묵주를 들고 있습니다. 교황이 침대 옆 탁자에 뒀다고 얘기한 그 묵주인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주민의 관문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에서 난파된 배들로 만든 것입니다. Ho nelle mani uno dei rosari che voi fate. Lo fate con il legno delle barche dei migranti. Barche che vengono piene di speranza, di voglia di uscire da tante calamità e fate barche che tante sono rimaste in mare. 취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통해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을 이끄는 아르놀드 모스카 대표는 람페두사 섬에 난파된 배들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고 이탈리아 교도소 수감자들과 함께 묵주를 만든 것입니다. El primer rosario que hice de los barcos que llegaban a la prisión fue para el Papa, y él dijo que lo tenía en su mesilla de noche, así que pensamos, ¿por qué no hacer montones y montones de ellos? 교도소 수감자들이 만든 조각을 바티칸 예술학교에 다니는 난민 2명이 한데 모아 완성시켰습니다. Y lo que más me llama la atención de esta historia de los rosarios es que se preparan en parte en la cárcel, las cruces, todo, todas las piezas que lo componen, y algunas de ellas son ensambladas justo en el Vaticano por dos personas refugiadas, dos personas que han hecho la historia del viaje y encuentran su barco, su barca y la vuelven a ensamblar en un objeto de oración. 교황은 이 재단의 활동을 자비의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2025년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 바티칸에서 발표한 사회적 계획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2025년 희년을 통해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세상에 더욱 멀리 전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욱 형제적인 사회 건설을 위한 자극이 여러 공동체에서 터져나오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가 서울과 로마 현지에서 각각 봉헌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양국의 우호 증진은 물론 한반도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는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를 비롯해 염수정 추기경 등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강론에서 대한민국과 교황청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 교회가 교황청 사도자의 노력에 발맞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으로서 북녘 교회를 넘어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체 예식 후 기념식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조한 교황대사 직무대행 페르난도 헤이스 몬시뇨리 낭독했습니다. 교황은 대한민국과 교황청 사이의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며 공동의 관심사를 특히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중한 증언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대신 낭독한 축사에서 지난 60년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준 교황청과 한국천주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국이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로마 시각으로 오전 11시 30분 로마 라테나노 대성전에서도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주례로 기념 미사가 봉헌돼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경제인회가 송년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자랑스러운 가톨릭 경제인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해온 원화조경 김영옥 대표이사와 유라스텍 이선영 대표이사가 공로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교구 사목국 직장사목팀의 30주년 감사미사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들은 성당 울타리를 넘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직장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로상을 수상한 원화조경 김영옥 대표이사는 조경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업계 활동 외에도 미혼모 공동체와 동자동 쪽방촌 등에서 후원과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김 대표는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또 경제인으로서 더욱 열심히 하느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공로상을 공동 수상한 유라스텍 이선영 대표이사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와 바보의 나눔 등에서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본당에서 27년간 성서모임 봉사를 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대표는 가톨릭 경제인회 사회사목국제분과 부분과장을 맡아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로도 인정받았습니다. 모범관리자상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맹주영 선임팀장이, 모범근로자상은 서울대교구 꾸르실로 사무국 추우임 사무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송년 감사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가톨릭 경제인회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가톨릭 경제인회 회원들이 정의로운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도라는 그런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경제인회는 시상식에 이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후원금은 성모 소아의 집 등 돌봄 공동체 6곳과 동자동 쪽방촌 무료급식 시설인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에 전달됐습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감사패가 수여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패를 받은 신자들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스러운 시간도 갖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 직장사목팀이 14일 명동대 성당에서 봉헌한 30주년 감사미사의 감사장 수여식 모습입니다. 감사장을 받은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 32명은 자신의 일자리에서 만난 이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이바지온 공로자들입니다. 1993년 명동 지역 직장인들이 금요일 점심시간 미사에 참여하면서 시작한 믿음의 겨자씨가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이라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란 겁니다. 미사를 주례한 정대주교는 직장사목팀의 역사가 명례방에서 시작된 한국교회 역사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바램과 또 열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서울이라는 이 도시 한가운데서 도시 사목으로서의 훌륭한 밑거름을 마련해 준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초대 교회의 명례방을 닮았다고도 생각됩니다. 직장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앙 모임과 활동을 모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기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사목팀 산하 교우회는 선교와 나눔 그리고 사랑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2000년 이후로만 800명에 가까운 이들을 하느님 자녀로 이끌었고 1000명이 넘는 이들이 견진성사를 받도록 동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시청, 대통령실 등 64개 직장에 3,700여 명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50주년 총회 최종 문서가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교회 역할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내년이면 출범 50도를 맞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원이 암흑 속의 햇불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50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약자로 FABC의 시작은 한국 천주교회의 제안에 따른 결과입니다. FABC의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 11월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바오로 6세 교황의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아시아 15개국 주교 170명과 전문가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범아시아 주교회의를 연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수환 추기경은 FABC를 상설기구로 설립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FABC의 정례화는 한국교회 덕분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최근 공개된 FABC 50주년 총회 최종 문서 아시아 민족으로 함께하는 여정에서도 한국교회의 현안이나 제안사안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주교들은 가톨릭교회가 아시아에서 소수 종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의를 지닌 모든 이와의 연대와 화합을 통해 아시아 백성에게 희망과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아시아, 더욱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화합하는 인류, 그리고 피조물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FABC의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아시아에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박해와 갈등,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아시아 주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적대적이었던 여러 국가들에서 교회가 조용히 꽃피우는 점에 희망을 둡니다. 특히 한국 주교들이 타종교라는 표현 대신 이웃종교라는 용어를 쓴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다종교 사회인 한국교회가 종교 갈등이 심각한 일부 아시아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처지를 호소하는 국내외 단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주교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사회, 종교적 변화의 선봉에 서 있는 이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회운동을 이끌고 교회 쇄신운동에 참여하기에 교회 공동체 운동의 지도자로 청년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CPBC 이힘입니다. (1974년) 아시아 주교회의에 참석했던 지학순 주교가 귀국 비행기에서 내린 뒤 돌연 사라졌습니다. 저항 시인이었던 김재하를 통해 민청학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수환 추기경은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했고 전국 사제들과 수도자, 신자 1,500명은 지주교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학순 주교가 풀려난 후에도 유신체제 탄압은 계속됐고 이에 맞서던 사제들은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974년 9월 26일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공식 발족을 알리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불의에 저항하며 민중과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성장만을 목표로 내달리며 시대가 변화하는 동안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사제단은 투옥과 폭행, 음해 등 불의한 정권의 탄압에 위축되지 않고 거리미사로 단식기도로 5.7주지 3보1대의 고행으로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왔습니다.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산증인인 원로사제들은 하느님의 도우심 덕분에 정의와 평화를 외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사제단이 결속되고 사제단이 일어나는 그 모습은요, 그 모습은 정말 하느님의 도우심이, 하느님의 어떤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제단이 일어나서 신비스럽게 모이고 신비스럽게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은, 시대의 양심을 일깨우고자 앞장서던 모습은 암흑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었고 신앙적 긍지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기초한, 또 공동체가 요청한, 시대가 요청한 거기에 응답하는 이러한 삶은 그 자생적 성직 제도에 버금갈 수 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20세기, 21세기 한국 천주교의 대표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 내용들이 이 사제단이 지닐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긍지가 아닐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내년 출범 50주년을 앞두고 미사와 심포지엄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지난 한 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학대 현실은 어떻고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획보도로 살펴봤습니다. 우선 노인 학대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요. 이어서 노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회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팔각정 계단에 걸터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노인으로서의 삶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60점 정도는 되죠. 그래도 지금 노령연금이니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복지시설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래도 그 이제 여기 노인네들이 빈곤한 노인네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가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외려 노인 학대는 증가 추세입니다. 2022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5,000여 건이던 연간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엔 19,0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26% 이상 늘어난 겁니다. 특히 2021년 한 해엔 무려 14.2%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노인학대 상담과 예방활동을 펼치는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2018년 7,200여 건이던 상담 건수가 2021년엔 8,500여 건으로 18% 넘게 증가했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대비 2019년의 상담 건수가 감소 추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노인학대는 폭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도 다양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가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증가했다고 진단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대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봐서는 좀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안에서 가족들이 사회활동이 적어지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학대가 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선 범국민적 노인인권 감수성 제고와 제도적 지원, 노인인권 보호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할 경우에는 24시간 전화 1577-1389, 스마트폰 앱, 나비새김 등을 통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의뢰해야 합니다. CPBC 이심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 방배동에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본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녀회는 2000년부터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은 물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 700여 건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를 제외하고도 한 해 6,0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할은 강남구와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7개의 자치구에 이릅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들은 분주해집니다. 조속히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보호도 하게 됩니다. 경찰과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23년 1월 기준 약 950만 명,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합니다. 10년 전인 2014년 1월 당시 12.4%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증가 추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노인 학대가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정책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돌봄에 대한 준비 없이 노인을 다 맞이해버린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가구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자녀하고 동거를 이루었던 가구 형태에서 이제는 노인 부부가 살아가는 가구 형태로 전환되면서 이제 케어가 노인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젤리 수녀는 노인학대 대책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노인학대 예방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에 적극 나서왔습니다. 교구도 호응해 최근 수원교구는 노인대학 봉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식 개선 교육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아들이 조부모와 함께 볼 수 있는 동화,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를 제작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화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나라에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가 노인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30세 미만 젊은 세대가 7.1%라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은 2배가 넘는 15%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해 우리 교회도 더욱 큰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소수 종교를 가진 재소자의 종교 생활을 보장하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천주교 미사 시간을 일부 할애해 종교의 예배가 거행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정교회를 믿는 재소자 A씨는 교정시설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만 소수 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종교 생활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와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지난달 말 소수 종교를 가진 재소자의 종교 생활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가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54곳은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세계 종교만 종교 행사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불교는 6곳, 여호와의 증인은 6곳의 교정시설에서 허용하고 있었으며 정교회나 성공회 등 일부 소수 종교 행사는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원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에게는 아예 어떤 곳에서도 종교 집회를 허가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외국인들도 거주하고 있고 또 이주하여 일하고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매우 제한하는 것이죠. 유엔의 넬슨 만델라 규칙 제66조에는 가능한 모든 피고금자는 교도소에서 거행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2조에도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종교 행사용 시설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예외인데 천주교 인권위와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이를 이유로 교정시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정본부 쪽에서는 법령상 이렇게 재량권은 소장이 있다. 그런데 소장은
거기 시간, 공간, 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교정본부나 교정청에다 다시 그런 이야기를 떠넘기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천안교도소의 소수종교 재소자들을 위해 천주교 미사 시간을 일부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미사 시간 일부라도 정교회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돕고 오는 29일에도 한국 정교회의 성탄 예배를 위해 배려할 예정입니다. 나기용 신부는 이웃종교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종교 행사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사를 짧게 하고 그들은 면담을 따로 하다가 저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자기 종교 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 나라 성직자들과 그런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때 훨씬 더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죠. CPBC 전은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30% 정도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보육 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 대책은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 목표입니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 대책은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대 개선 대책은 우선 교사 개인정보 비공개 등 상담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육교직원은 폭언이나 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각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와 원장, 부모 등 보육 3주체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 유형, 권익보호 대응 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합니다. 부모를 위한 안내서 배포도 눈에 띕니다. 바로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입니다.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개선 대책에는 보험 가입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형사보험 단체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 가입을 유도해서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 방어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버스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 대책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제22대 총선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는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꿈꾸는 이들은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건네고 한 표를 호소합니다.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려 노력합니다. 또 자신과 친한 이들을 소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곁에 누가 있는지 보면 그 정치인의 됨됨이를 살필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가 무산된 후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 부산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분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은 부산을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만남으로 곤혹을 치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만났습니다. 교회 강단에 오른 원희룡 장관에게 정광훈 목사는 간증 잘한다며 칭찬했다고 하지요. 여기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소환된 원 장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큰절하는 일도 있습니다. 당시 원 장관은 전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여러 가지 조언도 들었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나중에 비난이 커지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했습니다. 일명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하루 만에 이루어진 사퇴였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퇴에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총선 승리가 너무나 절박한 명령이기에 사퇴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 당대표를 맡았던 김기현 대표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번 사퇴를 희생양 또는 토사구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이런 분주한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이며 시민인 유권자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영균, 현장 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SPC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비롯하여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일터로 향하는 우리 노동자, 시민들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친윤, 반윤, 친명, 반명거리고 있지만 진짜 이번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 시민들과 친하다는 이들은 찾기 힘듭니다.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신약성경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이 질문은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시민들의 질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할 시민들이 고민할 질문이기도 하며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보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고 싶은지 묻는 겁니다. 질문에 바른 답을 한 후보자를 찾은 시민들은 투표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막 오른 총선, 누구의 이웃인지 묻는다입니다. 총선을 통해 시민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힘 있는 이들보다는 약하고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